우리 찬양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아멘.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331장입니다. 잘 공경하여
아멘.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찬송합니다. 아멘.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보는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해 주 452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미에서 138장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에서 138장입니다.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원하갔구나.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이 어린가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마음에 계신 거리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을 씻기고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이 어린가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된 예수 예비하시는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거리 예수 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이 어린가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 말씀을 따라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뛰어나온 선지자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밝히 성도들 앞에 설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여 이 말씀으로 연의 양식을 삼고 살려올 원리를 삼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삼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성도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시험과 만나더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복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권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조가 한이 없으며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스더서의 교훈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 헬라 명칭이 크세스 1세입니다. 세속 역사에는 크세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지방은 도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에 해당됩니다. 켄터키 주가 있고 텍사스 주가 있죠.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라를 정복하여 복속시키면 자기 국가의 한 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방입니다. 지방, 주. 또 개혁성경에서는 도라고 되어 있었죠. 127도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이라 되어 있고 주고 또 도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의 국가예요.
그 국가 127개를 복수시켜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큰 왕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 각 주마다 재량권을 줍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라고 되어져 있죠. 지방관 요즘은 주지사주 미국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왕과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앙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좀 자율적 통치를 행사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앙국가 아수에르 왕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뭐 127개의 국가를 쳐서 복속을 시켰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 세금을 총괄하는 총리 중에 수석이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 수석에 머물렀죠. 왜 그런가 하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 127개 국가에서 올라오는 세금이니까 그 중간에서 편취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양에서 조금씩만 자기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을 보면 왕에게 조금 더 손해가 가지 않겠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너무 눈꼴시니까 이 세금 관계,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각 주에서, 도에서 올라오는, 각 국가에서 올라오는 세금 관계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면은 다니엘의 허점을 발견할 것이다. 어느 하나는 잘못되지 않았겠네요. 근데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무를 하던 겁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파사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바로 수산국이 수도인데, 그리고 왕위에 있은 이제 3년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127주에 흩어지는 모든 신하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시방관을 모으고 신하들을 모으고 지방의 귀족과 이 지방관들을 전부 다 앞에 와가지고요. 6개월에 걸쳐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죠? 6개월에 걸쳐서 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그렇게 크고 아주 거대한 잔치를 열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걸 온 백성들 앞에 또 신하들 앞에 반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성수산의 이 수도입니다. 궁에서 잔치를 했고 이제 궁 밖 수산 성으로 나와가지고 귀청단에 그렇게 말했죠. 이 좀 이렇게 신분이 없는 일반 서민들까지 말입니다. 좀 아무런 권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 천하의 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7일 동안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돈들은 왕이 내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땅이 흑단이 아닙니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보석과 흑석입니다. 준보석이죠. 그래서 제가 보석은 아닙니다. 준보석입니다. 준보석으로 바닥을 쫙 까는 겁니다. 조선의 왕실 같은 덕수궁 같은 데 가보면요. 소당 많은 돌들을 가지고 바닥을 쫙 깔아놨잖아요. 그 박석이라고 그랬죠. 그 박석을 깔듯이 그렇게 준보석을 갖다가 바닥을 쫙 깔고 흙이 안 보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놨어요.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는 겁니다. 근데 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내는 술에 한이 없었고요. 아무도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왕 자신의 왕국을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왕후가 안 나오잖아요. 와서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벌어지고 에스더가 왕이 되는 그 길이, 왕후가 되어지는 그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근데 에스더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과 달라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주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좀 특이하죠.
단순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에스더스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의문점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가스라는 에스더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적합한가, 이걸 가지고서 많은 의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나 아가스는 뭐 영적 상징은 풍부하잖아요.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 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에스더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상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뭐 역사서가 됐든지 연서가 됐든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종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신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직접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에스더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그래서 에스더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에 계속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놔둬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후기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에스더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도 진보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가서나 에스더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넣지 않습니다. 정경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랍비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아가서나 에스더스를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아가서에 대해서는요, 나이 30살 되기 전에 읽지 말라라고 하는 금서적 명령까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이름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을지라도요, 에스더스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산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놓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막 눈을 부라리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세속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게 전부 다 관념의 세계,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 사실이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그 비평적 오해는 늘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은요, 성경과 대립하는 몰몬 교도들의 정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역사다, 맞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몰몬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파에게 나타났는데 단지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들은요, 몰몬경을 단지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요, 그리고 확고한 권위를 갖는 계시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갑니다. 12지파 중에서요, 단지파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역사서에 나옵니다.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거든요. 이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따질 때도 보면요, 단지파의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럼 단지파가 어디 갔느냐? 이 몰몬 교도들은 그 단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계속하여 서진하여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단지파가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 단지파를 위해서 몰몬경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왜 성경은요, 그들이 안 갖고 왔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 나머지 11지파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성경으로 놔두고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단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경을 주셨는데 그게 몰몬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써요. 그들이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성경적 뒷받침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고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막대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막대기.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막대기들 중에 하나 단 지파가 아메리카 대륙에 내려졌는데 나중에 이 막대기들 하나를 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독교는 몰몬교를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렇고요. 분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막대기, 이건 남한국 유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막대기, 이거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10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해서 아예 없어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남한국 유다만 남아요.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만요. 그 둘이 합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합하여진다라고 말해요. 에스겔 37장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파가 아닙니다. 단지파가 왜 사라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졌어요. 그런 거라고.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경에 대한 오류가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초월의 권위가 아니고 개인의 심리한 체험에 기초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체험, 나도 환상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심리한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몰몬교는 그런 유의치에 불과합니다. 몰몬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금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메리카 어느 비탈에다 숨겨놔요. 그걸 누가 찾는가 하면 요셉 스미스가 찾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 당시에 타락한 보편적인 교회, 침례교나 장로교나 감리교가 타락한 걸 보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니파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너를 새로운 선지자로 선택을 했는데 네가 이 온 세상에, 온 세상은 미국을 말하죠. 미국의 온 세상에 타락한 교회들 중에서 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를 인도해가지고 그 몰몬경, 금판에 새겨진 몰몬경을 찾아냈다 그래요. 몰몬경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금판에 새겨졌다 그러는데 금판에 기록된 몰몬경이요. 그래서 몰몬경이 전선에 전해서 내려오는데 그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몰몬경을 보면 저도 이거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비한 환상과 음성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몰몬이 하나님 사자가 되어갖고 예수님이나 알라와 같이 말이죠. 마호메과 같이 그래가지고 사랑과 또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갖고 나타나. 마귀치 성경의 시스템을 충전하고 있는 거죠. 정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어설퍼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미국에 몰몬 조자가 엄청 많습니다. 정신들도 많고요. 대학 교수들도 많아요. 대학생들도 많고요. 그 몰몬 교는요, 그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현대인들이 많이 유혹되어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없어도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암시하는 것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이 누가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는지 암시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유대인의 관습의 정통이어야 돼요. 이 불임절의 기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불임절의 기원을 다루면서 그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자라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 갖고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유대인이 결코 아니에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파사왕이 벽을 공전인 수상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상공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왕의 채권이라는 얘기죠. 왕의 채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아수르 왕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행적을 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가지고요. 페르시아 파사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건 전문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왕의 채권이어야만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왕의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왕의 행적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랍비들도 그렇게 봅니다. 학사 예수라죠. 학사는 율법 사람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사, 학사 같은 말입니다. 서기관이라는 말도 되어지고요. 예서서는 여성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크세스 1세는요. 그 제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아버지 되는 거죠.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겠네요. 그 조상 할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은 없어요. 고레스의 리더십도 거기는 없습니다. 근데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가지고 암살당해 죽거든요. 그 127도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이루어왔던 굉장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이 물려받은 나라를 제대로 이끈 사람은 아닙니다. 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제위하고 있을 때 아말렉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기도합니다. 이에 대항해서 유대인 여자였던 에스더가 아하수의 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양부이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합력해갖고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을 굳혀야 됩니다.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게 대신에 처형되죠. 그리고 하만의 더러운 엄마에 가담했던 아말렉 사람들과 파사인들이 유대인의 수에 처참하게 도륙당합니다. 바로 이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은 제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죽일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죠.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민족을 돌아기 위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죽여간다고요. 그래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을 자세히 밝혀가지고 이방인의 나라 아닙니까? 이미 1차, 2차, 3차 그 휴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유대인일까 이런 생각으로. 그 자기의 피부친들이 거기 있어야죠. 할아버지 형제의 친구들, 아버지 형제의 친구들, 어머니 형제의 친구들, 그리고 그 후손들 말입니다. 전부 다 피부친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 배신감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민족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후세에 전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머물던 페르시아 왕은요. 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대해갖고 에스라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저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고레스부터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고레스부터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그 아수르의 왕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세 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고고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파사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는요. 바알 숭배는 이방인입니다. 그 산발랏이 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왕들에게 끊임없이 고자질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막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아수르 왕 때까지 계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고 도성을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축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페르시아의 왕을 부추겨 가지고 여기 와서 왕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게 하려는 이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막은 정신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들이 왕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으로 양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고 하면요,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마에서 강력한 정치의 후전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산발라시 가지고 있던 더 강력한 후견인이 있죠. 그런데 누굽니까? 다니엘과 에스더로 이루어지는 왕의 권력을 직접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왕 와스를 폐위시키고 유다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발견하고 하만과 그 일족 아말렉 사람을 전부 멸합니다. 그리고 480년에 주전 480년입니다. 살라미 해전과 플라티아 전투에서 헬라군에게 연패당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 암살해 죽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페르시아가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급변하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에는 막 뼛속까지 떨리게 하는 죄의 지적이 없어요. 그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발견되어 좀 무섭잖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경건한 왕이 원수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 절망을 하소연하는 걸 보면 두려워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직접적 언급도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있고 메시아가 돌아온다는 소망을 주고 있죠. 스가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메시아의 강림에 호소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안식을 겨루면서 풀어나갑니다. 창세기는요, 계시록까지 바라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너무 평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범한 책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8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제도적 신앙 속에, 제도적 종교 속에, 제도적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책이 아닙니다.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비슷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보면 아웃사이드에 불과한 거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미 1차 교환은 율법에 이끌고 갔죠. 2차 교환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끌고 갔죠. 3차 교환은 느헤미야가 이끌고 갔죠.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6, 7만 정도밖에 안 돼요. 수십만도 더 됐을 겁니다. 수십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라도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혁명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구약 종교, 여호와 종교의 그 채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과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그 살아있는 제사,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제사에 대하여 목마른 열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누리는 세속적 성취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성경 중심의, 의식 중심의, 그 정교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중심의 이 신앙에서 떨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억 정도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봐야 합니다. 70년이 넘도록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삶의 정체 때문에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역사 기록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돌아갔어요. 3번이나 줬잖아요. 더구나 왕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혹시 외적들의 침입, 강도들의 침입, 도적들의 침입을 받을까봐 부사까지 붙여주려고 했잖아요. 당연히 거절하죠. 설법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1차 휴전 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요. 그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요. 4만 9천 명 정도요. 그 많은 사람이 400km 넘는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있죠. 노인이 있죠. 막 키우던 염소, 짐승 다 먹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더 먹었고요. 또 여행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배불러가지고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여행이 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런 여행이 3번에 걸쳐가지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하더라도 수십만이라고 하더라도 칭찬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기록해요. 바로 그것은 이유는 바벨론에 남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내 백성을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구원의 대상에는요,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은혜의 당사자부터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 언약의 실제적인 면들, 역사적인 면들을 받았던 2세대. 그 실제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본 거죠. 그러므로 강렬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 체험은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교훈을 다시 받는 사람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희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그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나니까 그 후세대 사람들이 바로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사사기 전에. 근데 여기를 보면요, 지금 2세대, 3세대까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후세대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습니다. 더 심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은혜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속에는요,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37편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기업은 자식들을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더욱 정확해집니다. 더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부모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 자손들까지 내가 건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약하다고 하나님 구원까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압 땅에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만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오죠. 그런데 룻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보내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룻 하나 데려오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으로 보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룻을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나오미야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 영혼의 헌신, 삶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방 여자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기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기생이는 많이 없습니다. 술집 주인입니다. 마담이에요. 그 성루 꼭대기에서 술집을 열어놓고 그 성루에서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 병사들을 상대해가지고 술을 팔고 밥을 팔고 말입니다. 노름할 자리를 주고서 또 구전을 받고 이 억센 삶을 살아가던 여자가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건져내시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려고요. 얼마나 비천한 여자입니까?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혼혈을 건넜을 그때에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물처럼 녹았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대적자들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내 얘기입니다. 내가 룻이고 내가 라합입니다. 바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덩어리째 받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또 다른 에스더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스더다. 내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랑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주저했잖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확고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끝에 용기를 얻죠. 전도가 그런 겁니다. 확신을 가득 차가지고 용기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전부 다 주저주저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누군가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비력, 이적 말리, 먼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호세아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호세아 아내가 바르기가 많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 백성 때문에, 죄 짓는 백성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버린다라고까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말입니다. 매 맞아 죽고 말입니다. 전쟁때에 죽고 병 걸려 죽고 굶어갖고 죽고 말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내시죠. 그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안미라 하라. 그 자매를 루하마라 하라. 안미라는 말은 내 아들이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때가 되면 다 찾으십니다. 다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고아가 돼가지고 외국에 이방 가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외국에 이방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게 심지어 그 아이를 데려가는 외국 사람들이 홀트 아동복지에 많은 돈을 주고 가요. 아이를 팔려간다고 말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못 느끼죠. 외국에서 그렇게 봐요. 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외국으로 이방을 가는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찾으러 와요, 한국으로.
있기 때문에. 육신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의중에 두어진 백성들이 버린 걸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요, 때리셔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때리시고 고난으로 때리시고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죽여서라도.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을 건지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을지라도요. 교회 나갔다 그래가지고 점잖게 삽니까? 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굿하는 사람도 있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짓을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요.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사하고 그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과 묶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뜨거운 피의 역사가 만약 하나라도 중단된다고 하면요, 구원 역사도 변경되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연축을 부인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 견지에서 본다면요. 그럼 그는 자신의 죄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의 히브리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고라와 같은 다른 대장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반역하는 그들이 죽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자꾸 거역하면요, 믿으라고 설득하시다가 안 되면 마침 채찍을 듭니다.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집안이 품위박산 나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하나를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고야 만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면요, 죽음까지 몰아넣습니다. 죽기 직전에 배심하고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믿음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봤는데, 죽기 직전에 믿음을 시인하고 예수님 찾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신비롭습니다. 우리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의 히브리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추억처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성이 이렇게 흘러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이 유대인으로, 명목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뭐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많았을 겁니다. 바벨론이 좋아서 머물러서 안 될 곳에 머물러버린 불행한 사람들이요. 죽은 믿음, 죽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영생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불인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사실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큰 체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만과 아말렉 사람을 단순히 무너뜨리시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교합하고 있던 모든 페르시아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반드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들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어려운 현실 너머에서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구하시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침려버린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행진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에스더를 통하여 불임절에 불붙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며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전 일생을 맡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좀 힘겨울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일꾼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좀 빠지지 말고 나와주시고요. 성경 읽는 일에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주님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